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세운 의미,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36장부터 40장까지 이번 주간은 묵상하는데, 마지막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성막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은 성막이 마침내 낙성되어서 봉헌식을 거행하는 내용의 장입니다. 봉헌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거할 처소의 상징인 이 성막의 여러 규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계를 맡기지 아니하고 또 오직 당신의 뜻대로 계시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봉헌식도 하나님께서 직접 규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의지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주를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항상 임재해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임재해 계셔요. 우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어떤 가끔 그 은사주의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성령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부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막 부려. 저 사람에게 가라고 부려. 막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성령을 막 저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언덕을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도로 성령님을 막 부려 역사하시옵소서, 목에다 힘을 주고 막 역사하시옵소서. 그거는 굉장히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좌정해 계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하나님은 막 부리려고 그래. 그래서 막 그런 집회 가보면 막 이렇게 손수건을 잡고 말이죠, 서쪽에 성령 가라고 막 부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받는 것도 정말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어떤 때는요, 내가 막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막 방언도 주세요, 저에게 예언의 은사도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막 구했을 때는 냉랭 안 주셔요. 근데 어느 날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지금 이제 앞으로 경험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안 주셨는데
이번엔 그냥 말씀만 간절히 사모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냥 겸손하게 사모하는데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그냥 방언이 터쳐나오고, 방언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사람이 방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 못한다고 기죽을 것도 아니고, 방언한다고 막 뻐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따라서 또 그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막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어디가 성막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3500년 전에 성막을 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24시간 단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성전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옵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지혜를 주실 때 다 생각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뭘 잘못했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막 이해가 돼요.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성막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성막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줬고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동할 때 항상 이동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죠.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뜯어가지고 또 들고 메고 그리고 옮겼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아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막 뜯어가지고 옮기고 뭐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착소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냐?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로 인정해 주셨어요. 처소의 상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불과 구름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이 임하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고 집중되고, 딴 생각 안 하고 핸드폰 안 하고. 내가 지금 보니까 핸드폰 지금 들고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어느 날은 보면 저 뒤에서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분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이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가 우리 그것을 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성막을 세우라고 했던 의미가 뭔가? 첫째는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사람도 지정해 주셨어요. 그죠? 성막을 누구를 통해서 지을 것인지 사람도 지정해 주셨어요. 근데 성막을 지을 날짜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날짜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까지를 왜 지정해 줍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어라 이게 아니고 몇 월 며칠 지어라 딱 지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세울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당, 이 성전, 보이는 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당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에게 지을 수 있어요. 짓고 싶다고 다 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못 지어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한 번도 짓고 두 번도 짓고 세 번도 짓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는 사람 짓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성전 짓기를 얼마나 소원했어요. 그런데 못 지었잖아요. 왜? 너는 많은 전장에서 전쟁을 하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내가 허락하지 않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짓게 하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짓는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거예요. 자기가 두로에서 그 좋은 돌들 다 실어오고, 또 잣나무, 백향목 뭐 이런 제목들 또 다 실어오고, 금 다 준비해 놓고, 은도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 지으라 하면 도망가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막 도망갈 궁리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도망가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도 짓는 날을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특별한 날을 정해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첫째 달 초하루가 언제냐?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만 1년이 지나고 2년째 첫날, 2년째 되는 첫날, 그러니까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이 경과한 후 1년,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에 히브리 이 유대 종교력으로 새해 첫날 성막을 짓게 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만 1년이 지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것이 74주년 되는 해요, 올해가. 얼마나 그게 기념이 됩니까? 그죠? 74년 동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좀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1년 딱 되면 오늘이 1년째 되는 날이구나. 얼마나 감사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되고 만 1년 만에 다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나서 감사해서 1년째 되는 날 기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을 지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성막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진 사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져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첫째입니다. 첫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좌정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것이 성전을 이룬 사람이 날마다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권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권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안에 지금 성전이 우리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드리는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성전이 내 속에 이루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어디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준비되어 간다고 할까요? 지금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거룩함으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저도 성화되어 가고 여러분도 성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정말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모습,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잖아요. 너희 복수를 말해 복수.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전은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그 성전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한다. 즉 사랑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질투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서로 소닥보듯 해야 돼요? 아니면 서로 화답하고 기뻐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매주마다 낭송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뭐라고? 제자인 줄을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명령이나 지식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를 섬기겠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섬기겠다는 표시.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성막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지금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의지의 표현. 여러분, 지난 스승의 날, 스승의 날에는 제 아내의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 제자는 50대 중반의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매년 찾아와요. 매년 찾아와서 이렇게 참 감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가는데 그 집사님인데 아주 그냥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아주 독한 그 피부병,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많이 그냥 병원에 가면은 스테로이드제를 항상 주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친구 의사가 있어요. 그 어릴 때 자랄 때 자기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의사인데 그 친구한테 단짝 친구인데 가니까 야, 너 이거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이제 너 이거 계속 먹다가 너 죽는다. 이제 이런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 한 번은 같이 한번 너무너무 잠도 못 자고 한겨울에도 말이죠. 따뜻한 온기 속에서는 막 너무 가려우니까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맨날 속옷바람이 그냥 베란다에 가가지고 이 열기를 식히고 너무 굵고 욕조에 이렇게 탁 들어가면 물이 붉어진대. 얼마나 온몸을 긁어가지고 꼭 욥처럼 말이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당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그 같이 사업하는 그 후배가 형님, 사장님, 제가 꼭 형님을 위해서 좀 갈 데가 있다고 차에 타라고 하더래. 어디 가려고? 꼭 갈 데가 있다고 타라고 하더래. 그래서 탔대요. 탔더니 딱 내리는데 보니까 무당집 앞에 딱 내리더라. 무당집 앞에. 이 무당이 정말 용한 무당인데 한번 점을 쳐보고 한번 굿을 한번 하자고. 굿을 하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니다. 나는 평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무당 찾아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가자. 나랑 간다. 그리고 돌아왔대.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내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막 잠을 잘 수가 없고 지금 수년 동안 3년 4년 뭐 양방에도 가보고 한방에도 가보고 다 다녀봐도 안 됐어. 그런데 그 일을 딱 당하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무당한테는 내가 안 간다 죽어도. 예? 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안 나왔으면 제가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는 왔는데 반팔 입고 왔더라고. 입으시라고. 이게 하나도 괜찮지 않냐고. 전에 왔을 때는 진짜 우리가 신방도 갔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배도 가서 드려주고 같이 드리고 그랬대. 욕조에 넣으면 그냥 물이 붉어진대. 얼마나 온몸이 말이죠. 그랬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난 무당한테는 못 갑니다. 죽어도 이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게 다 나왔더라는. 그런데요, 그때는 돈이 그냥 들어오더래. 우리는 또 거기에 관심 있잖아, 그죠? 돈이 들어오더래. 정신 못 차리게 돈이 들어오더래.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 신앙 고백 여러분 똑바로 하시고 똑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냐.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3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8절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족하게 순종하고 이렇게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깨달아지고 막 이렇게 막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막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와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막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보았다. 그냥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